저희가 12월 한 달 뜻밖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뜻밖의 전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 눈길을 끄는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을 했는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이 뉴스가 나간 뒤에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을 돕고 싶다고 연락이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선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트 주인분도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이 사회가 참 많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셨을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마음을 좀 살펴보니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이 가정이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용기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위로의 마음들을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회복이 되고자,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다시 용기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물을 따라 걷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니까 1000규빗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1000규빗은 지금의 환산으로 따지면 한 520m 정도. 그러니까 500m마다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이 데리고 함께 그 물을 걷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물의 양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1000규빗을 가니까 무릎까지 그 물이 차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죠. 또 1000규빗을 갑니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차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고 또 1000규빗을 갔을 때 이제는 다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그 물속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흐르는 강물 양주위로 강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강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기 전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황무지였습니다. 광야였어요. 풀 한 포기조차 나기 힘든 그 땅에 강물이 흘러가자 강둑이 생겼고 그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강물을 따라 양쪽 강둑에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강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물은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를 않아서 염분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죠. 지금의 사해바다는 실제 바다의 염도보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물에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강물이 이 아라바 바다, 사해바다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죽음의 바다였던 이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에 갖가지 생물이,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어부들이 등장해서 그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나.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에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서 강물이 되었고, 이 물이 흘러가는 그 땅이, 황무지와 광야 같았던 그 땅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는 그 땅이 되었고요. 또 죽음의 바다로 이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생명의 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기적,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기적이 시작되는 이 물이 오늘 말씀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좌절의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한밤중에 집을 나오고 도망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열심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한밤중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취해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형을 속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외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꿈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땅에서 연결된 것을 야곱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지금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집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이 환상, 모든 것을 살렸던 성전에서 시작됐던 이 강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한 번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또 취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켜나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계속 한번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물로 들어가면 회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에 기적이 생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강물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성전으로부터 흘렀던 그 물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물에 들어갔을 때 발목 정도 채우는 정도였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강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물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건너지 못할 강처럼 넓은 것을 이 에스겔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는 내 옆에 형제자매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물에 따라서 직접 강물에 들어가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20살 때 농구 운동을 하다가 왼쪽 다리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던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수술이 끝났는데도 다리가 굽혀지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찾아오는 고통, 다리가 퉁퉁 부어서 찜질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지만 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점은 임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물이 99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 인생 가운데도 회복의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현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회복의 임계점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 대학부에서 성경 통독 수련에 참여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릎을 굽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주의 짧은 시간 안에 다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저녁 기도회도 가고. 그런데 돌이켜 봤더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회복의 강물을 걷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발목을 채우는 정도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그 회복의 강물을 걷게 하신 거예요. 내 무릎을 채울 때까지, 내 허리를 채울 때까지, 그리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내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저를 끌고 그 회복의 강물로 걸어가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회복의 임계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걷는 그 회복의 길이 지금 발목을 채우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무릎을 곧 채우게 될 것이고 허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너지 못하는 그 강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이 들어서 그 순간에 왕으로 세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시점이 있어요. 어린 목동 시절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집의 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내가 세울 왕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 그 어린 시절,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때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 왕이었던 거예요. 아직 어린 시절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는 왕이었고, 비록 사울에 쫓겨서 10년 이상을 광야로 쫓겨다니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강물을 걸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물을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아직 문제는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내 삶 가운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물을 온전히 잠길 때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복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 회복이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박모세 형제님이 오늘 이곳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모세 형제가 회복의
증인이에요. 회복의 모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가운데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러나 어머니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살 가망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붙잡고 그 회복의 강물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노래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내가 회복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광야의 인생, 황무지와 같은 인생,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 주셨고 그 생명의 강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증언하는 귀한 회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기도의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후 자녀를 기다리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질병으로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제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개인의 꿈과 소망이 펼쳐지지 못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식도염, 불면증, 우울증 등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황무지, 죽은 바다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강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전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마주친 것은 홍해바다였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전개를 일으키세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고난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결혼잔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개가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광야 같은 인생,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뜻밖의 전개가 일어납니다. 고침받았지 못했던 그녀의 삶이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가장 뜻밖의 사건은 뭔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전개를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뜻밖의 전개의 결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생명의 강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전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회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모두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의 강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 내 온몸을 잠길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밖의 전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 손잡고 생명의 강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실 이 손을 가슴에 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많이 힘이 떨어졌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생각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 죽은 바다로 불리는 그 바다,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전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나무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죽음의 바다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생명의 강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채울 때까지, 온몸에 잠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살아나는 은혜, 회복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